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4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지요. 이와 같이 개인이나 민족이나 꿈이나 환상이 없으면 굉장히 그 앞이 힘들게 되지만 꿈과 환상을 가질 때 그 앞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여 년 전에 일본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 제국대학에서는 당시 일본 청년들을 교육시키던 식물학 교수이던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유명한 분이신데 일본 땅에 오셔가지고 일본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철저하게 신앙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다음에 8개월 후에 그가 다시 일본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던 날 많은 제자들이 전송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클라크 박사는 교문에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그 말이 온 지구촌의 청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젊은이여 꿈을 품으시오. Boys be ambitious.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일본을 근대화시키는 정신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고 기독교 지도자인 내촌 감삼이라는 분도 어떠냐? 이분도 일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이분도 클라크 박사의 제자였고 젊은이여 꿈을 품으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결국 귀한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표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된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나갈 때 참된 길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는 것보다 넓으십니다. 우리의 꿈은 때때로 좌절되지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인도하면서 우리 개인의 길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사람은 그 꿈을 받고 품으면 꿈이 그 사람을 인도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걸 우리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와 모두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든 국민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대로 이끌어가고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위축된 시대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사실 그 현실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 이상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걱정이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전개되면 어떠냐?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꿈을 꾸고 가야 되는데 그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면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 그리고 미래의 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님 모시고 가면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13년이 조용하게 흘러간 게 아니고 노예가 겪었던 서러운 고난의 연속이었고 억울함의 연속이었고 서러움의 연속이었고 거듭난 배신을 통해서 끌어오르는 울분을 참아야 했습니다. 노예를 벗어나는가 했더니 또다시 더 심한 억울한 죄수가 되어 감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요셉이 꿨던 꿈이 더 현실이 더 멀어져 갑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감옥살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꿈은 더 현실과 멀어지고 꿈은 이루어질커녕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고의 세월 13년이 되는 날 어느 날 영광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살의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는 데는 톡톡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셉의 인생 가장 젊을 때 잃어버린 13년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장난 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 노예가 애굽의 2인자가 되는데 가장 빨리 올라가는 코스가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살아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막바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결코 세상에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리즈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의문점을 가진 게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형제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했고 배신을 당했는데, 그리고 가는 길이 계속 힘들었는데 어떻게 원망이 없지? 어떻게 불평이 없지? 어떻게 원수가 없지? 아니,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당했으면, 총리가 됐으면 보디발의 집안 그 아내부터 우지끈 뚝딱 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요셉을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 요셉은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급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형들하고도 급수가 달라요. 그 형들까지 다 품고 형들이 저질러 놓은 걸 찔리기 때문에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형들 보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 조카들,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키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품어가면서 그걸 펼쳐가는 그 사람. 세상의 차원에서 다 용서해버리고 가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찾으면서, 물론 쉬운 대답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고 꿈을 생각하고 속에서 마치 닭이 계란을 부화시키듯 그 꿈을 부화시키고 보니까 그 꿈이 요셉을
가득 차게 만들고 그 꿈이 있었기에 꿈이 요셉을 인도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배신의 쓴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억울함의 물결이 요셉을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지만 그 꿈을 받기에 그 꿈이 결국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선교사 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이름을 요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보면 조셉 정입니다. 왜? 제가 요셉처럼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축복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사실 지금 요셉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저 자신에게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다시 다듬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보자 하는 게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은 꿈을 주셔가지고 사람의 눈에는 종살이, 감옥살이 잊혀진 것처럼,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면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면밀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말씀하고 있죠. 단어 하나하나를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제가 몇 번이나 추적을 해봤어요. 과연 요셉이 그 비결이 뭘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익히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 간수의 모든 간수장이 맡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같이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가슴에 두 손 얹고 아예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합니다. 아멘. 그 고백 그대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영향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요셉의 그 좌절된 꿈을 이루시면서 형들을 회복시키는 드라마가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펼쳐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42장 1절을 보니까 그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때 어떠냐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 창세기 41장 46절로 보면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어떠냐면 47절까지 보죠.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풍년이 7년 동안 오고 그 다음에 7년에 어떻습니까? 풍년이 그치게 됩니다. 41장 53절에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55절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56절, 57절까지 보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여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7년 풍년이 됐고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이 됐는데 흉년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엄청나게 애굽 땅만 먹을 게 있고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흉년이 오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 자식들에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데 너희 서로 눈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가 사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때는 어떤 때냐? 42장 1절. 그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뒤에 22년이 흐른 때예요. 22년이. 자,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게 13년.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20년이죠.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된데 2년째.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이렇게 헤어진 지가 22년입니다. 22년이면 과거의 추억을 전부 묻어버리기에 충분할 만한 시간입니다. 형들은 아마도 분명하게도 어떠냐? 요셉을 팔아버리니까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22년 만에 지금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떠냐? 세상이 온통 흉년이 아주 극심하게 돼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은 놀라운 풍년 동안의 소출의 5분의 1씩 거둬가지고 계속 창고를 짓고 쌓아놨기 때문에 애굽 땅에도 똑같이 기근이 오고 애굽 주변에 온 나라에 전부 기근이 와도 대책이 서 있는 나라는 누구? 애굽 이집트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드라마로 영화로 본다면 흉년을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카메라로 담은 이렇게 장면이 쫙 이렇게 진행되다가 애굽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양식 큰 창고가 한번 비추다가 카메라가 어디로 비추냐면 쭉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어디 집어넣냐면 헤브론의 작은 마을을 딱 비추니까 거기에 야곱과 형제들이 굶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소출을 거두지를 못하고 곡식이란 구할도 없고 그때에 자 다시 봅니다. 창세기 42장 1절 그때에 흉년이 2년 된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깨우칠 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이 쉽게 안 깨져요. 정말 안 깨집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속에 자존심 엄청 세고요. 고집 진짜 세고요. 근데 그 고집 팔 수도 없고 사가지도 않거든요. 남이 자존심.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요. 그런데 그걸로 그러니까 안 깨져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깨울 때 즉 깨게 완전히 뉘우치고 회개시키고 할 때 어떠냐면 환경을 사용합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을 들이대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깨지게 되고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깨지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 이 기근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은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야 그때 하나님을 인식을 해요, 형들은.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어떤 권한을? 애굽에도 똑같이 흉년이 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굶게 되니까는 바로와 함께 가서 곡식을 달라 하니까 나한테 구하지 말고 저 요셉에게 가서 구하고 요셉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어떻게? 41장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모든 권한을 줍니다. 이때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이제 사러 도착을 합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을 만날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애굽은 이렇게 큰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요만큼 적은 나라인데 애굽 전역에서 국경에서 전역에서 곡식을 팔기 때문에 우리 남한을 뺑 둘러가지고 한반도에서 뺑 둘러서 곡식을 파는데 어디 타국에서 와가지고 어딘 줄 알고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날 확률이 아주 적은데 근데 만나게 돼요. 누가 했을까요? 대답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쌀을 나누고 있던 어느 날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왠지 낯익은 얼굴들이 아주 이쪽 저쪽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지금 헤어진 지 몇 년? 22년. 그런데 요셉은 유창하게 애굽말을 하지요. 17살 헤어져, 사실 요셉이 17살 헤어져 39살 중년에 지금 만나는 거죠. 애굽인은 수염을 깨끗이 밀고 애굽말은 유창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이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요셉은 알아보죠. 42장 6절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어떻게 했더라?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옆에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고개 숙여라. 이분은 이 나라 총리이시다. 고개 숙여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저 앞에 계신 분이 총리라고 그러 여기 엎드려라. 절해라. 총리이시다. 애굽의 2인자, 사실상 1인자. 그러니 얼마나 셉니까? 그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거 요셉은 알아보는 거죠.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22년 전에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뇌를 스치고 하는 꿈. 내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꿈. 첫 번째 꿈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총리가 되고 형들이 지금 와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절하는 꿈.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배다른 어머니죠. 어머니와 이 형들이 다시 이곳으로 오게끔 하려고 계획하시는구나.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한 꿈이 이루어졌다면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곳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 오게끔 하려는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이런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합니다. 그러려면 또 하나의 우리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이 고백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생의 꿈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이신 그 꿈이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인생의 대학에 넣고 인생을 알게 하고 사람을 배우게 하고 사람을 철저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알게 한 다음 총리로 자리를 올려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대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흉년을 대비하여 양식을 비축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도 이루어 주셨고 바로에게 그렇게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면 나중에 그 꿈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41장 56절은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이 난리 났어요. 아니 극심한 흉년이 지금 2년째인데 앞으로 5년을 더 겪어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은 심장이 든든해하고 놀라질 않으시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이게 애굽 땅에 그 애굽 땅 이집트뿐 아니라 그 부근 중동 지역이 난리 난 거죠. 왜? 극심한 흉년 2년에 사람들이 다 말라서 몸없이 죽어갈 그때. 근데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았거든요. 이 흉년을 어떻게 버텨요? 이거를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를 한번 본다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때 우리가 초점으로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난리 난 통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지난날에 잃어버린 13년,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지금 총리가 돼서 애굽 온 지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의 13년은 다듬어지고 디딤돌이 되는 수업이요 훈련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는 환경에 있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환경에 있고 극하게 사람에게 재무관계든 송사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간의 부모 자녀 아니면 사업 어떤 문제일지라도 우리 전부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는 다음 단계에 내가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고 그 꿈이 내 자녀에게 내 자녀는 자녀대로 또 하나님의 꿈을 받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으면 그 꿈은 세상을 이겨내고 어떤 것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게 우리 가정을 위한 꿈, 내 자녀를 위한 꿈, 그리고 우리 강동성전 모두에게는 새 성전에 들어가면 저는 그런 걸 막 그려봐요. 지상 4층, 지하 4층.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막 꿈을 꿔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 하남시 전체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전부 다 꿈을 꾸게 하고 권사님들 다 옥상으로 올라와라. 중보기도 때 그 중보기도를 옥상의 사면을 바라보며
자, 하남시를 축복하고 멀리 보이는 남양주 구리도 축복하고 전부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층층이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층 돌면서 복도에서 다 축복기도 하고 여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 되도록 그 다음에 지하 4층까지 내려가서 주차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렇게 보려니까 야 바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꿈을 꾸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세금 붙어요? 없어요. 근데 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지금 적은 것 중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입장도 곤란하고 제 입장도 곤란하고 힘들어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이걸 딱 보고 해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얘가 지금 높아져서 교만해서 그럴까 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낙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낙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근데 본질적인 얘기 한마디 할까요? 내가 낙심이 됐다, 절망했다 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낙심 덜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말을 낙심하는 사람에게 못 해요. 위로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왔는데 당신 지금 하나님을 의지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가까이 하기는 머나먼 사람 돼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 하죠. 근데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기도 인생이 짧은데 염려,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상처받았네 그렇게 인생이 전개되는 그 인생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그 꿈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꿈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는 축복의 인생,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깨어짐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고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까지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는 꿈의 사람 한 분 한 분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